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이 나와서는 따져 묻지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이른바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런 일을 하는 거 보고는 화가 난 거죠. 그동안 슬며시 뒷돈도 받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못하게 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고 또 성전 관리는 자기들의 영역인데 새파란 젊은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휘젓고 다니니까 이제 뿔이 난 거죠.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새로 주고 자기는 먼 타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종들을 보내서는 이제 포도원 소출, 그러니까 세를 받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세를 받으려고 보낸 그 종들을 그냥 심하게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보내는 족족 그들을 능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최후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는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어요. 주인이 화가 나서는 포도원으로 와서는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맡겼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일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내쫓고 죽였다는 것이죠. 최후에는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받아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악한 농부들의 잘못은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주인이 정말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 접터를 만들고 또 망대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은 주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를 주고 자기들을 일할 일꾼으로 고용하고 주인은 잠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랫동안 떠나서 눈에 안 보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일합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주인에게 경고장까지 보냅니다. 자,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당신의 소유권을 포기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만일 이들이 포도원을 맡은 소작인으로서 자기들의 신분을 알고 열심히 일했다면 보람도 있고 생계도 유지하고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한 그곳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터지고 우리 삶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자꾸 불안과 두려움이 오고, 왜 그렇지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이 할 일은 그냥 그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신 짐승들 이름을 짓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르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죄예요. 우리는 죄하면 어떤 자꾸 행동만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게 죄인 것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주인 행세하려고 해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 농장을 잠시 맡아 있는 소작인이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하게 만든 분은 자기들이 아니에요. 주인입니다. 주인이 다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을 간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비유의 마지막 절 9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게임 오버, 끝난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끝이에요. 주인의 결심 하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시간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난주 장례를 치른 우리 집사님 가정 오셨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살고 싶다고 사라지고 나 이제 그만 살아야 되겠다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내 것인 줄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농부들을 보면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소유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긴밀해지지 않으면, 자꾸 그분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지면, 아니 내 눈에 그분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자꾸 자기 마음대로 살기 쉽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식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몇 주 전 마가복음 10장에서 어리석은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청년은 젊었지요, 또 어느 정도의 관직도 가지고 있지요, 또 물질이 풍성한 부자지요.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의 젊음,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아무리 보아도 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놓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었어요. 그 사람은 영생과는 거리가 먼 어둠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해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다고 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소유욕을 버려야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살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물질도,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막을 보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또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분도, 오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리고 후렴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everything,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잘못하면 내가 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되든 못 되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내 인생의 터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예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나는 세 번째예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척도가 뭡니까? 바로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바르게 고백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 11조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된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역동교회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와 11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농부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비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답은 하나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받아하십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나무에는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혀야 돼요. 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물론 뭐 관상용도 있죠. 잎만 다 해가지고 사시사철 푸르고 뭐 그런 관상용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그 수익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다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 맺지 않은 나무 가지는 버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인은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소출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도 나는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원의 농부로 사명을 주셔서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일하지 않고 포도원에 잡초만 무성하고 거름도 주지 않고 그래서 포도 열매는 전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동산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이 주인이 소작인에게 농사를 맡길 때 반반을 한답니다. 소출의 반 내게로 주시오, 반은 당신이 가지시오.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이 소작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논을 소작할 때 주인하고 가을이 되면 농사 지어서 쌀 몇 가마니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소작한 사람이 먹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소작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소출을 남겨서 주인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 직장, 가정, 학교,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도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주고 또 자신은 먼 타국으로 떠나죠. 얼마 지나서 이제 결산하러 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는 때도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겨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거기 딱 묻어두었어요. 감추어 두었어요. 주인이 왔을 때 그 1달란트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줍니다. 주인이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열매를 남기지 않는다면 우리도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 새생명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영혼의 추수를 거두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을 기대하며 설레하며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면서도 요즘 다음 주일날, 새생명 주일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꿈을 꾸면서 잡니다. 여러분이 초청한 VIP들이 급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도 어둠의 영 사탄은 그 영혼을 붙잡고 은혜 받는데 교회 못 나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장벽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신 VIP들이 꼭 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선물을 500개를 준비해 놨어요. 뭔지 살짝 가르쳐 드릴까요? 777, 일명 37 손톱깎이 세트. 아주 고급진 거. 그래서
더 러브 탁 박아가지고 포장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에 일하는 농부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우리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그리고 일을 맡겨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복음을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새생명 주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맨날 전도하라고. 나는 뭐 전도할 줄도 잘 모르는데 교회 가면 맨날 전도하라 해가지고 뭐 부담이 돼가지고 뭐 가기가 싫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교회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새생명 주일에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이 지옥 가야 할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가장 귀한 일에, 가장 위대한 사역에 쓰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따끔한 책망을 넘어서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그때 주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다음 주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나의 시간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일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동산에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농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